오늘은 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10번째로 쭉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계명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10계명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참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10절은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액션이 없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 우리의 마음,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영역을 지금 10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할 때 이 10계명 순서가 되어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내용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이 추수감사절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다음 주에 10계명을 전할 생각으로 이 10계명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 10계명을 보니 10계명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탐심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감사를 고백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이 탐심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이 탐심과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감사와 좀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과 감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딱 비교해 보면 어떤 비교점을 찾을 수 있냐면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바라보는 삶이 다릅니다. 탐심이 내 삶을 주장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17절 말씀은 깁니다. 그러나 그 긴 것이 다 하나하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결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말합니다.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걸 다 통틀어서 이웃의 것,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주목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라보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적 시력입니다.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면 탐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면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느냐가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는 탐심,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내가 지금 무엇에 내 마음을 쏟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 관림길에 나를 이끄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탐심이 시작된 제일 최초의 사건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취한 것, 그 취할 때를 잘 보면 이 탐심과 감사가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게 주신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랍니까?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너에게 허락된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것도 안 주시고 그냥 그곳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무엇을 취할 때 내 허락을 구할 것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다 임의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너의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취하라고 하시고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구석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매번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징으로 있었던 그 나무를 이 3장 6절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나무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탐심이 생기니까 당연히 감사가 사라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행위가 아닌 마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탐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오직 저것을 취하고자, 저것을 갖고자, 저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바로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솝우와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요새는 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가다가 뼈다귀를 봅니다. 뼈다귀를 보고 물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개울가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개울가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솝우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그 다른 강아지가 물고 있는 뼈다귀에 탐심이 들어서 그만 자기 입을 벌려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입에 있는 뼈다귀가 물에 떨어지는 이야기. 욕심이 많은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탐심과 감사라는 것이 아주 본질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내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이 10계명을 다시 묵상하며
탐심에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몰두하게 될 때 물으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가? 늘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잔소리같이 하는 이야기, 예능 보지 마라, 다른 사람 사는 모습 쳐다보지 마라,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다른 사람이 무슨 뭐 먹으러 갔다 왔다, 다른 사람이 뭘로 통해서 돈을 벌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소유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게 합니다. 감사로 이끌게 합니다. 내가 뭔가 부지했다라고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깨닫습니다. 그거 없이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뭔가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 결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감사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목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주목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의 탐심과 감사를 우리가 비교하며 보게 되는 것은 탐심이 결국 향하는 방향과 감사가 결국 나아가게 하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의 결론은 부족입니다. 불만족입니다. 탐심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아무리 적어도 만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만족할 것 같은 우리가 착각과 이 거짓 메시지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풍성하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면 더 만족하겠지라고 하지만 더 갈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감사를 고백하자마자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풍성한 채움이, 만족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하며 아주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7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탈취한 재물 중 얼마의 외투, 은과 금을 탐심으로 인하여서 숨긴 장면, 도둑질한 장면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아간은 그냥 아간이 아닙니다. 이 아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을 쏟아낸 세대를 다 광야 40년 동안 죽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수아 7장 전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게 강이 열려서 건넌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강에다가 발을 내딛어서 강 물이 말라져 버린 다음에 건넙니다.
여러분 강에다 발 담궈봤어요? 이게 호수가 아니라 냇가가 아니라 강입니다. 우리 중에 강에다 발 담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강에 발을 어떻게 담습니까? 강입니다, 강.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전투를 두고 믿음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전투를 취할 남자들이 자기 남자의 생식기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그런 행위를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고 할례를 믿음으로 행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7바퀴를 7일 동안 돌고 무너져 버려요. 이 사면타석으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취하는 그 생생한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 아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아주 눈에 탐스러운 외투와 눈에 보기 아주 탐스러운 은과 금덩이를 보고 그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결국 그 모든 소유와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종들과 가족들과 소유와 함께 다 하나님께서 돌로 치고 불에 타서 그 공동체에서 제해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이 탐심과 감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부족입니다. 끔찍한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 10계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탐낼 때 어떠한 결론으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탐심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 겪게 되는 그 부족, 그 불만. 그러나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만족,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그 풍요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탐심하게 될 때 불만을, 부족함을 느꼈다면 정반대로 감사한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한다. I am content.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빌립보서를 성경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궁핍한 형편에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여길 만한 감옥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content.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만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 결론의 끝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할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 감사 그 끝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탐심은 결국 부족과 불만족으로, 감사는 결국 우리를 만족과 풍요로 이끄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부족함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서 모두가 자기를 떠날 때 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마치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같이. 근데 바울도 내가 궁핍함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함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똑같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도망자 생활, 모두가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만족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과 감사의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그 끝의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탐심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끝자리는 부족과 불만족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가 채워져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탐심을 이기기 위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주신 만족감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탐심,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주목하는 마음, 그러나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하는 삶인 것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탐심의 끝이 결국은 부족과 불만족이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야 내 끝이 결국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탐심과 감사를 비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탐심은 결국 무엇을 가지는지만 보게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보면 문제없는 삶이 없습니다.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말씀에 너희 구할 것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간구하라고 하세요. 구할 것을, 그런데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탐심으로 구하는 길이 있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똑같이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무언가 구할 때 그 구하는 마음의 뿌리가 원망과 불평, 더 얻고자 하는 탐심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전혀 그냥 똑같이 기도의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마음밭은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계명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구한다라는 1차원적인 얘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내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제가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탐심으로 구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구할 것만 보여요. 그런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구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에서 채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더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절과 7절의 논리를 잘 보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상식적으로 논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라는 게 논리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더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구할 것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 안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피스 오브 갓이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근심, 간구 내용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비록 그 제목들의 그 결핍이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내 마음밭은 전혀 다른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녀가 많잖아요. 넷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문제 없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물리치료 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꺾어져 있었어요. 의사가 원인을 모른답니다. 물리치료하고 보험으로 커버도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몰라요. 그냥 목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둘째 아이 태어났는데 3살이 다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실어증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어버버해요. 말을 잘 못해요. 제 첫째 아이는 2살 때 이미 한국말이 플루언트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2살 때.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기준인 줄 알다가 둘째를 낳았는데 여자이니까 얼마나 더 이게 살아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편견이 있나요? 기대를 엄청 했어요. 근데 3살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을 잘 못해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말이 안 튀어서. 셋째를 낳았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지금 의학이 좋아서 황달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케어하게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떨어져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넷째는 제가 설교 때도 잘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빠져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어서 떠 있는 거를 끌어내서 인공호흡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이켜 보면 뭐 걱정, 근심, 염려를 매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게 된 건 뭐냐면 그 일들이 다 제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냥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보이는 영역만 그런 영역인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늘 이 추수감사 때가 되면 그냥 그 생각에 벅찹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 얼마나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함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더 뭔가를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것마다 더욱 크고 좋은 것들로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완전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내 믿음의 고백은 베스트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베스트가 아니어도 내 믿음은 얼마든지 베스트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감사를 고백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에 의지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